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40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41장에서는 그것과 비교되는 열국, 열방들의 정말 미약함,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무능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재판 자리로 소환하십니다.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열방을 오라 가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섬들아, 민족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섬들과 민족들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지중해 연안에 떠 있는 섬들을 말하고 또 나라들을 말해요.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는 모든 땅, 온 땅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굳이 이 민족들, 열방을 재판 자리에 소환하지 않더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소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받는 것은 이런 죄 항목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그냥 죄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아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엎드리게 하였느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이때 동방의 사람은 44장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를 말해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역에서 이미 그 이름이 알려지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이 예언이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하지 않은 이제 유명세를 이렇게 띄려고 이제 등장한 역사에 등장한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메데, 리디아, 바벨론까지 거침없이 공격해서 다 침략하면서 동쪽으로 멀린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유럽의 트라키아까지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왕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우리 3, 4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이스라엘 자에게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이때는 그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가서 그 이방 열국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이 미지어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점령한 많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히 지났다는 것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좀 안전하게 쉽게 승리를 거둬서 그 땅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계속 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니라 그 고레스를 붙들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고레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라는 것은 역사의 유구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작정한 계획에 따라 각 세대를 역사의 무죄로 불러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첫 세대로부터 맨 마지막 세대로까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실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5, 6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의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아멘.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을 펼치니까 이 열방들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것이죠.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돕자. 그래서 고레스의 침략 우리가 맞서자. 그러면서 야, 힘내자. 아자 화이팅. 담대하자. 라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목공은 당연히 아시겠죠.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고, 금장색은 이제 금을 녹여서 금 장신구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금세공 전문가이죠. 그냥 그들은 매질꾼을 또 격려하는 거예요. 매질꾼이란 거, 매질하다는 것은 쇠를 두들기는 것을 매질한다고요. 그러니까 쇠 두들기는 사람이니까 뭐겠어요? 대장장이죠, 그죠? 쇠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 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뭘 만드는 사람들이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바벨론에서는 바사 제국의 바사, 그때까지는 제국이 아니었죠. 바사의 침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을 수축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우상이 자신들의 안정과 운명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상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면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줄, 자신들은 더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못을 박아서 세워주고 고정시켜주지 않으면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 흔들려서 픽 쓰러지는 자기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그들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것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그렇지 않느냐, 헛될 뿐이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지금 7절까지 전한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는 현재형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지만 실제로 그걸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했었다라는 완료형으로 과거형 그런 동사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 일어나려면 약 150년 후에 있을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면서 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쓴 것은 이 일이 이렇게 정말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확실한 일인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사실 미래의 일이 맞잖아요. 150여 년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많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일들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어진 예언 그런 말씀들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순간 곧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굉장히 특이하게 보시잖아요.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자, 이제 열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마지막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서 열방을 굴복시켰을 때 이 열방은 두려워 떨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자, 이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어떤 굴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주인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아주 영예로운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열방의 제사장 나로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영예로운 종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또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일 인물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하나님 새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사적인 호칭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고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지정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 택한 야곱아가 된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어떻게 지금 내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했을 때 이 벗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참 사랑하셨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구원해내시며 도와주시며 함께 하실 것인지가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사야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했죠. 참 지금 이 시대에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